오늘은 3.1절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 되어 독립의 염원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그 놀라운 3.1운동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연령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 되어서 독립의 염원을 세계 만방에 타전한 것입니다. 우리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3.1운동의 이 함성,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그 함성, 지금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한반도의 전역에 울려 퍼졌을 때 이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0일 철원을 시작으로 5월 9일 양양에서 이르기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전역에서 3.1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강원도도 역시 3.1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날, 이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하나 되어서 교파를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3.1절 기념 예배를 이 역사적인 이 춘천에서 우리 연합회장님과 온 목회자들과 그리고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한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 3.1운동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먼저 분명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33명의 기독교 서명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그 16명의 기독교인들은 목회자와 그리고 모든 분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교회는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상실했지만 전국에 흩어진 이 교회들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서 3.1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일제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것도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사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정말 이 위대한 한 사건이었던 이 3.1운동을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저는 감사하고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성을 우리는 이 시대에 계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통일의 그날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윤리입니다. 사회 윤리의 첫 번째가 국가에 대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그룹은 헤롯 당이고 또 한 그룹은 열심당이고 또 한 그룹은 SN파였습니다. 헤롯 당은 권세에 아부하며 타락한 이들이었고, 그리고 열심당은 정부에 대해서 항거했던 이들이고, 그리고 SN파는 소극적이고 금욕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세 그룹은 전혀 기독교적인 국가관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국가관과 바울 사도가 이 시대에 보여줬던 국가관은 그런 국가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현세를 도피적이거나 우리는 경멸적으로 이 현세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섭리자이고 이 세상에 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일찍이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이고 인간의 도성은 인간이 지배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동시에 세상을 우리는 국가의 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57년에 이 말씀을 기술했을 때 그때의 로마의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었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폭정에 우리는 황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구약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이원론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무조건 선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구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안 해도 얼마든지 악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선한 정부를 통해서 얼마나 선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역사의 주니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주어진 사실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 개신교가 들어갈 때마다 그 나라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스 웨버의 말대로 개신교는 자본주의의 뿌리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두 가지로 우리가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선하든 악하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질서를 어기지 않고 선정을 하는 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인식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악을 행하도록 국민에게 요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에서 배도하도록 요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 백성을 위한 정권으로 선한 정치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정부의 잘못에 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3.1 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국가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에 대한 박해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지만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백성은 집권자들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집권자들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제들의 방종에 대하여 그 직책대로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미천한 일반 대중에 대한 군주들의 복종을 못 본 채 않다면 극악한 배신 행위라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인의 국가관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에 편승하는 헤롯 당도 잘못되었고,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열심당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초연해서 그냥 광야에 살아가는 SM파들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정권을 인정하고 세금도 우리에게 충실하게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리고 국가의 정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국가가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선한 정권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항거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사실 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로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말은 레이 트루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권에 가진 이 위에 있는 정권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한 공무원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 그리고 질서, 안녕을 정권에 가진 권세자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선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선한 통치를 하지 않았을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였던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독립전쟁, 크로멜의 혁명전쟁, 오렌지공의 윌리엄의 화란 독립전쟁, 우리나라의 3.1 운동은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국가를 찬탈하고 백성들에게 폭정을 가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9년에 3.1 운동은 국민적인 저항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의 3년에 걸쳐서 미국의 대학에서 기독교 관계된 자료를 수집해 오다가 3.1 운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자료를 공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8편의 이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당시 1919년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또 이 기독교가 이 국가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뒤에 칼 옆에 총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칼을 탁 차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 칼을 찬 일본 순사는 일본을 상징하는 거고, 어린아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는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 장악하고 독립을 달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저렇게 카툰으로 일본인 시각으로 그렇게 그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한 장이 얼마나 상징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왼쪽에는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옆에 칼을 탁 찬 사람인 일본이고요. 옆에 있는 왕은 여러분 보세요. 코골이 있고 그 다음에 발도 묶여있죠. 손도 묶여있죠. 왕을 그렇게 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 정권을, 주권을 아주 완전히 장악하고 찬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베를린 독일의 신문에 실렸던 카툰입니다. 옆에 보면 터키 오리가 하나 있는데 죽은 오리입니다. 거기에 한국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칼을 탁 찬 사람은 일본 정권입니다. 그래서 아예 조선을,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고, 그리고 일본 자본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국 자본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고,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료가 없는 이 토지들은 정부가 다 수용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주권도 빼앗고 우리의 재산권도 빼앗고 우리의 기본권도 빼앗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제창되자 국민적인 저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 보세요. 옆에 코리아라고 하는 이 황소를 옆에 영어로 도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당시의 한국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런 가운데 1919년 3월 1일 날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국의 이와 같은 소식들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의식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되었고요. 맨 앞에 태극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일련의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우리의 주권을 미국에 타전하고,
그리고 윌슨 대통령에 호소하고 이러면서 독립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필라델피아 프레스에 실린 겁니다. 오른쪽에 서재필입니다. 당시에 미국인과 결혼해서 독립신문도 간행하고, 왼쪽에 보면 조선의 자유를 외치는 한글로 된 것을 필라델피아 프레스 신문에서 기고한 거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독립 홀이라고 그 인디펜던스 홀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함께, 그리고 미국에 있는 150명이 함께 모여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의 전 세계에 호소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 오른쪽에 이 사진은 박영료입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했을 때 미국의 언론들이 이것을 무게 있게, 의미 있게 보도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 1919년 3.1운동. 저는 1919년 3.1운동의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건강한 국가관, 그리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의무를 다하되 일본 정부가 기본권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에게 무단으로 압제했을 때 이들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를 그렇게 린치를 가하고 매질을 가하고 다음날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살짝 풀어줬습니다. 살짝 풀어줬지만 바울은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와서 지도자가 사과하라, 잘못을 인정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조건적인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가 만약 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권세자들을 세운 것이지 권세자들을 위해 백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권위는 합법적이고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3.1운동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은 비폭력 시위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는 총칼을 통해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5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투옥시키고 그리고 수만 명이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백성들은 비폭력적인 시위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는 드물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국민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구체적인 길은 공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공세고 하나는 국세였습니다. 공세는 피지배 국민들에게 부과된 세금이었고 그리고 국세는 일반적인 세금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공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국세는 물건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국가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세금을 내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우리가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970년대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일이 젊은이들 가운데 흔했습니다. 저도 20대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라를 위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김진경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을 초월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통일의 물꼬를 트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제정세의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국가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시장님이 시정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춘천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춘천 때문에 강원도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통일이 되면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신앙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죽던 밤 궁중에서 잠을 자던 한 처녀가 갑자기 이튿날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영국의 가장 찬란하게 빛낸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64년간이나 재위하면서 대영 제국을 가장 빛나는 세계 대국으로 우뚝 세워 놓았습니다. 그녀가 왕으로 간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성경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녀는 재위하는 동안 그 일을 충실하게 실천해 옮겼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러시모어 산에 미국에 가면 큰바위 얼굴이라고 알려진 4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4명의 대통령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정부에 우리는 순종하십시다. 그러나 그 정부가 잘못됐다는 했을 때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시정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금의 의무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한다면 그 국가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위정자들은 덜 실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전 세계의 무역 수지 10대 국가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이제는 한류가 미국까지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남미는 물론이고 유럽은 물론이고 이 아시아는 물론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치호 작사의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적인 기독교 국가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3.1운동은 기독교가 이 민족에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 기독교가 정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실패가 아니라 3.1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금연 금주운동이 일어나고 청소년 운동이 일어나고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YMCA, YWCA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사회와 민족을 선도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끝없이 통과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그래서 통일의 그날과 아시아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이 시점에 춘천 지역의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 포함해서 중요한 위정자들이 함께 모여서 3.1운동 100주년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자랑스러운 유산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방의 시장님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교우들이 3.1운동의 그 지도자들처럼 바른 국가관을 계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